우리 새로운 삶을 하면서 사실은 암송성구가 제일 중요한데 제가 초반부터 암송성구를 강조해서 해야 되는데 여하튼 이번에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도 시작하면서 암송성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오늘도 한 번 더, 왜냐하면 이 암송성구와 그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삶 전체 흐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제목만 11개, 우리 11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경륜, 출장 나온 나그네, 사역자의 사명, 사역자의 역할, 사역자의 자세, 보혈의 능력, 진정한 자유, 영적 전쟁, 우리의 대적, 사역자의 목표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제목 11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이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이었겠다, 만약에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왔으면 이게 강의가 제대로 진행된 건데 아마 아직까지 우리의 암송성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게 끝부분에만 좀 해가지고 그림이 잘 안 들어왔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제일 첫 구절, 하나님의 가족, 이 구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가족,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그런데 이 구절 우리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 가족이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게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삶은 사실은 이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이 한 절만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삶 어떤 전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잖아요. 자, 앞에 이야기가 쭉 있고 난데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가 언제예요? 이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이 오이코스가 있는데, 오이코스가 그죠? VIP가 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밖에 있다가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그 이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가 언제냐면 바로 구원받은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8절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날 때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갓난쟁이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어린아이로, 그 다음에 또 영적인 청년으로, 그 다음에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하고 난 뒤에 내가 어른이 되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또 다른 분가를 해서 또 다른 나의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 나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갓난아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갓난아이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말에서 보인다고 그랬죠. 그냥 입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걱정, 근심, 염려, 원망,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주신 거고요.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갓난쟁이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입에 말을 고쳐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데 말을 고치는 것이 출발점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다니엘 금식을 하면서 말의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바로 이 성장 과정이 일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동치는 거다 그랬잖아요. 요동치는 거. 그죠? 그냥 평상시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다가 막 흔들릴 때가 있는데, 주로 어떤 때 흔들린다고요? 어떤 때? 첫 번째는 내가 성경 말씀이 내가 경험으로 알아야 되는데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만나면 그냥 거기서 막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 내면에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그 아픔과 상처를 누군가 이렇게 꾹 눌러주면 그 상처 때문에 막 요동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적인 흔들림이 없는 청년으로 성장해 가려면 이 요동침이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경험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순종의 모험을 해야죠. 순종의 모험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경청의 방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성경은 방향을 가르쳐 주지만 구체적인 타이밍과 방법은, 속도와 방법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게 귀가 열려서 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내가 그때 순종의 모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청년으로 성장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귀가 열리도록 그것을 훈련하는 큐티더라, 이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 깊은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요거 있잖아요. 드러났을 때 이거 상담을 통해서 치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상담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담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하기 위해서 큐티가 필요하더라, 큐티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서 영적인 청년으로 성장해 가는데 이 큐티를 통해서 귀가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다음 단계로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 강조하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적 청년들 강하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청년들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아비가 되려면 여러분, 아버지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출산을 해야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다섯 VIP 명단을 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 예수 믿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그리고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법을 따라서 한 영혼을 섬겨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참 구원받는, 한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영적인 어른으로 아비로 성장해 가더라.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그 기초가 뭐라고요? 이 기초가 이게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래요. 와, 교회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섬김의 질서 위에 있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 기초는 예수님께서 되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참 경험하는 가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큰 자지만 작은 자를 섬기는 섬김, 그것을 보여줄 때에 우리 가족 공동체가 아름답게 행복하게 세워지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도 목장도 바로 그런 모습이더라. 여러분, 이 한 절만 내가 제대로 내 가슴에 새겨져 있어도 우리 새로운 삶 전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가 이렇게 여기에 다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구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으면서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가족,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자, 우리 두 번째 구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경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도 장래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여러분, 이게 갑자기 이 구절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구절 자체는 그저 마음이 따뜻해지죠. 야, 내가 안전하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왜 이 구절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제목을 붙였을까? 여러분, 제목 때문에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두 번째 그림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그런데 이 안에 지금 내가 갓난쟁이든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아비든 내가 그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 세상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 한가운데. 그런데 이 세상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둘째 하늘, 공중을 지배하는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 이 세상이 놓여 있고 그 한가운데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어떻게 해요? 뭘 가지고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 풍속을 가지고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나 되는 것처럼 뭘 가지고요? 세상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문화의 특징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두 번째가 뭐예요? 안목의 정욕, 눈의 욕망. 그죠?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이생의 자랑, 세상 살림의 자랑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세 가지로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셋을 하나로 합치면 뭐냐면요. 그게 비교와 경쟁이에요. 이 세상은 철저하게 비교하고 경쟁하고요. 짓밟고 일어서서라도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요. 거기서 뭘 해요? 내가 높은 사람으로서 있잖아요. 내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이 세상 문화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상 문화는 그건데 천국의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문화는 뭐였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잖아요. 정반대의 문화잖아요. 이게 아가페 사랑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항상 이 사이에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끊임없이 있잖아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이러다가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다가 나 쪽박 차는 거 아니야? 나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늘 이용만 당하고 마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밀려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면 막 두려움이,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확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의 경륜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 세상 한가운데 목장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너희들을 이 세상에 남겨준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이 다녀왔던 셋째 하늘이요. 그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 실제로는 이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시민이거든요. 우리는 이 천국의 셋째 하늘의 시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세상에 출장 보낸 거예요. 출장. 뭘로 출장을 보냈어요? 천국 대사관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을 출장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자, 한국에 미국 대사관 있잖아요. 자, 미국 대사관 어느 나라 땅이에요? 한국 땅이에요? 미국 땅이에요? 한국 땅이에요. 그런데 한국 법이 지배를 해요? 미국 법이 지배를 해요? 미국 법이 지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천국 시민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누군가가 미국 대사관을 공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누군가가 미국 대사관을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미국이 침략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군대가 지켜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미국 대사관을 공격하잖아요. 그럼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사관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장이요. 우리 교회가 천국 대사관이기 때문에요. 여기를 공격하면 하늘의 군대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그림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구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으면서 마음에 새겨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경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자, 시작. 출장 나온 나그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그래서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다. 어떤 나그네요? 출장 나온 나그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래서요, 우리 있잖아요.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저와 여러분은 있잖아요. 우리가 출장 나온 나그네로서 받아야 될 보상을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보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서 그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천국에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하늘의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 그 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미래에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달려간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계속 쪽박차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손가락만 빨면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회사에서 사람을 출장을 보내잖아요. 자, 출장에 필요한 경비 회사에서 줘요, 안 줘요?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거든요. 근데 아무 때나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탐욕을 채워서 주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출장 나온 나그네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든지 다 채워주십니다. 지금 있잖아요. 출장 나온 나그네로서 사는데 돈이 필요해? 그럼 하나님께서 돈을 주세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요, 탐욕을 따라 구하면 안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 경륜 안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공급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역자, 이렇게 이 출장 나온 나그네를 사역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역자의 사명.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보이세요? 자, 사역자의 사명이 뭐예요? 사역자의 사명? 우리가 이 세상에 출장 나온 나그네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뭐가 밀려와요? 뭐가? 자꾸 두려움이 밀려와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두려움, 두 번째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탄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을 계속 두려움으로 몰아붙여요. 너 그렇게 살면 너 죽어. 너 그렇게 살면 너 망해. 너 그렇게 살면 쪽박차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이용만 당할 거야. 너 그렇게 살면 네 가족조차도 챙기지 못할 거야. 막 극단적인 생각으로 두려움에 몰아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기는 통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분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삶이고,
그리고 참 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야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사역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마음에 담고 한번 내보겠습니다. 시작. 사역자의 사명.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사역자의 역할.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자, 여기서 사역자의 역할이 뭐예요? 사역자의 역할, 섬기는 종.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요, 섬기는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섬기는 종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느낌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의 역할은 섬기는 종이야. 어때?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불편해요? 여러분, 만약에 불편하다면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 나라 질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종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종으로 살기를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라며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섬기는 종으로 살기로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제 그 세 번째 그림을 마음속에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이걸 더 크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셨거든요. 나를. 그죠? 이 한가운데 있는 나요. 근데 이 한가운데 있는 나가 누구로 있냐면 섬기는 종으로 있어요. 섬기는 종으로. 섬기는 종으로. 여러분, 이게 오이코스잖아요. 그죠? 섬기는 종으로서 내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는 일이 오이코 도메오 하는 거예요. 오이코 도메오. 생각나시죠? 오이코 도메오. 뭐예요? 이걸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 이게 오이코 도메오의 원래 뜻이 빌드업이잖아요. 짓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공동체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따뜻하고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내가 노력하고 섬기는 거,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걸 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오이코 도메오하는 거야. 예수 닮은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지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인 나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오이코노모스라고 그랬어요. 오이코노모스, 그죠? 그런데 오이코노모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집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과 이 집에 있는 다른 종들 사이에 있는 존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역자의 역할을 하면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크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이코 도메오를 할 때 내 것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내 것 가지고 하면 본전 생각이 나요. 누구 걸 가지고 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나세요? 쉐이프. 생각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이코노모스로 섬기는 종으로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많이 주세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쉐이프라는 단어로 우리가 요약을 했어요. 자, S가 뭐였습니까? S가?
spiritual gift and fruit. 성령의 은사 능력, 성령의 열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종으로 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의 은사 능력, 열매가 내 안에서 맺히기 시작해요. 점점 커지고 강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자로서 작은 자를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H는 뭐예요? H는 하트의 열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정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종으로 살 때 아무 때서나 섬기는 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가슴에 불타는 열정을 따라서 섬기는 종으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열정을 따라가면. 그죠? 어디에서 열정을 느끼세요? 사람마다 열정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그죠? 어디에서요? 막 어린아이들 만나면 막 열정이 생겨요. 주일학교 교사로 막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애들 보면 머리가 너무 아파 정신이 없어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주방에서 음식을 할 때는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러면 주방에서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거지하고 주방일 하는 건 너무너무 싫어. 그런데 그냥 기도할 때는 그냥 에너지가 나고 힘이 나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게 너무 괴롭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금요일 날 낮에 2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기도하는지. 여러분 그 열정을 따라서 내가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더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 열정을 주셔서 교사로 쓰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하게 쓰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열정을 못 찾아서 그럴 수 있어요. 열정이 있는 자리에서 섬기면 행복합니다. 그거 내 욕심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자, A는 뭐예요? A는 ability. 그죠? 하나님께서 다양한 능력을 주셨어요. 체력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외모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니면은 음악적인 소양도 능력이에요. 그죠? 내가 지금 다양한 능력이 있어요, 나한테. 다양한 능력.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 섬기는 종으로 옳고 도매하는데 쓰는 거예요. 내가 미적 감각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쓸 수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우리 순천 강남 중앙교회 가서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는 데코 팀장이 있더라고요. 데코레이션 팀장. 이분은 미적 감각이 하나님께 주신 그런 어떤 능력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은 있잖아요. 그냥 예쁘게 꾸미는 데는 뭐든지 다 관심이 있어가지고 화장실도 꾸미고 계단도 꾸미고 막 자기 그냥 팀을 만들어가지고 막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하냐면 음식 주방팀에도 데코를 하더라고요. 맛있게 음식을 차렸는데 야 이걸 어떻게 세팅을 하면 훨씬 더 아름다울까. 그래가지고 그 팀에도 합류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참 섬김에 따라 교회 구석구석이 점점점 밝아지고 행복해 아름다워져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오이코 도메오 하라고 주신 능력인 거예요. 능력. 자 P는 뭐예요? P는 여러분 personality. 여러분 P는 성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다른 성격을 주셨어요. 그죠? 나쁜 성격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성격이에요. 그리고 그 성격으로 있잖아요. 내가 서야 될 자리에 내가 섬겨야 될 나의 사역을 찾는 거예요. 내 성격에 아주 잘 맞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요. 내 성격을 완성해야 돼요. 완성.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 이게 아니라 이 성격으로 더 멋있고 아름답게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어떤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오이코 도메오하는 거예요. 오이코 도메오. 저는 지금까지 온갖 이 성격 검사에 다 관심이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메란국죽 사군자. 여러분들 혹시 여기 사군자 들어보셨어요? 다 아세요?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메란국죽이 정말로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모든 성격이 다 군자의 성격이라고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저는 좋아하는 거예요. 매화의 성격, 그 다음에 난초의 성격, 국화의 성격, 대나무의 성격, 완성되면 군자의 성격입니다. 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잘 배워서 내가 그 성격으로서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고요. 이게 정말로 좋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내가 매화의 성격이에요. 내가 완성되려면 내가
형제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난초의 도움을, 매란국죽 순서잖아요. 난초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가 난초의 성격이에요. 내가 완성되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국화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가 국화의 성격이에요. 내가 완성되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대나무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가 대나무의 성격이에요. 완성되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매화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게 있잖아요. 야, 정말 설득력이 있어요. 그냥 들어보면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격이 딱 나오면 이분에게는 저는 난초거든요. 저에게는 정말 국화의 이 성격을 이렇게 통해서 제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이렇게 세워가시려고 계속해서 저를 다듬어 오셨다는 걸 경험하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꼭 매란국죽 관심을 가지시고요. 제대로 한번 익혀보자. 그리고 목장에서 이렇게 사람을 돕는데도 제대로 한번 사용해보자.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가 뭐라고 그랬어요? E가 experience, 경험이요. 좋은 경험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쁜 경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더라. 여러분, 어떤 나쁜 경험이 있으세요? 그 나쁜 경험 내가 붙잡고 있으면 견고한 진이 돼요. 사탄 마귀가 그걸 가지고 놀아요. 그런데 이 나의 나쁜 경험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빛 가운데로 드러내면, 이게 내가 있잖아요. 오이코 노모스의 삶을 사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자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있잖아요. 내가 아픈 경험이 있어도요.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은 무엇인가? 반드시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누릴 수 없었던 유익이 무엇인가? 반드시 있어요. 이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오이코 도메오 하는 일이 일어나고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사역자의 역할 이야기할 때 이 쉐이프가 생각이 나야 돼요. 내가 섬기는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그 길에 서면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구나. 뭐라고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때 되기 전에 안 높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사역자의 역할 지났어요. 사역자의 자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역자의 자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청지기 오이코노모스의 자세는 어때야 돼요? 자, 다시 그립니다. 여러분, 이게 오이코스예요. 그 한가운데 나는 섬기는 종 오이코노모스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내가 하는 일은 바로 이 오이코스를 세우는 오이코도메오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오이코도메오하는 섬기는 종이 되기로 결정할 때,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세요. 나를 큰 자로 강한 자로 세워주세요. 쉐이프를 나에게 더 아름다운 쉐이프로 나를 빚어가세요. 이게 청지기가 사용해야 될 자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사역자의 자세는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 지혜로운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경청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경청의 방 큐티가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청년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견고한 진 해결할 수 없어요. 의의 말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청의 방이 없으면은 오이코노모스의 삶을 못 살게 돼요. 왜냐하면요, 자꾸 내 것까지 가지고 하고 내 뜻대로 하잖아요. 그럼 나의 왕국을 세우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자기 왕국을 세우는 목사님이 얼마나 많아요. 목장을 자기 왕국으로 세우는 목자가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오이코스를 내 집으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았어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돼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큐티, 경청의 방이 엄청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새로운 삶을 하면서 큐티가 어느 정도 자리가 더 잡혔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삶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큐티는 계속이잖아요. 듣는 큐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큐티, 그게 반응하는 큐티. 그래서 우리의 경청의 방 큐티 일기를 사용하는 원리가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계세요. 주인의 것으로 쉐이프. 주인의 뜻을 따라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서. 그죠? 내가 주인의 뜻을 받았어요. 나는 오이코노모스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다른 종들에게. 그죠? 그래서 나는 사실은 분배자예요. 나는 통로거든요. 여러분, 오이코노모스는 통로입니다. 분배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원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림을 딱 보세요. 자, 이 사역자 오이코노모스에게 제일 중요한 자질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자질이? 여러분, 이게 관계의 자질입니다. 관계의 능력.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를 박살내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박살내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견고한 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난 뒤에는요, 바로 이어서 견고한 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혈의 능력, 진정한 자유, 영적 전쟁, 우리의 대적, 요 네 구절이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고 견고한 진을 깨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제 보혈의 능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보혈의 능력,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음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생활 방식에서,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됐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요,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활 방식을 바꿔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있잖아요. 몸이 낫게 하는 능력이 있고, 마음의 아픔, 상처, 원한, 분노, 이것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중독을 끊어내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표점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생활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 과거의 나쁜 생활 습관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활 습관으로 바뀌는 자리까지.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가요. 두 번째 구절입니다. 시작. 진정한 자유.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 여러분, 이 야고보서 1장이요, 자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자유가 뭐냐면요, 말씀을 행할 줄 아는 자유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이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자유예요. 그게 해방이에요. 해방. 나쁜 습관에서는 자유케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여기서 견고한 진의 뜻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죠? 견고한 진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겠어요. 나는 그렇게 살려고 막 용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요? 그냥 갑자기 무슨 버튼이 하나 팍 눌러지니까 내가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냥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진짜 주님의 뜻이 뭔지 알겠어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어요. 그런데 무슨 참 일이 하나가 탁 생기고 나니까 그냥 내가 뒤집어져 가지고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가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뭐가 찾아와요? 자기 연민의 마음이 찾아오잖아요. 나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 모양 이 꼴인가? 나 이러고도 크리스찬인가? 이런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나? 나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거 맞아? 이게 자기 연민이거든요.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여러분 이게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견고한 진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묶여 있어서 못해서 못하고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무너지면 사탄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 맞아요. 저 이거밖에 안 돼요. 제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예수 믿잖아요. 야 마귀야 나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예수 믿어. 그리고 보혈로 덮어야 되잖아요. 주님 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것보다 더 못했는데 이런 저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뭘 해야 돼?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죠? 주님과 상담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주님 저 왜 그래요?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뿌리 속에 견고한 진을 찾아서 그걸 깨뜨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유 있잖아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견고한 진을 찾아서 그걸 뿌리 뽑아야 되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있잖아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먼저 보혈로 덮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구절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보혈의 능력으로 옛날에 헛된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생활 습관으로 바꾸는데 그 중심에 견고한 진이 있다. 견고한 진이. 그거 깨트려야 된다. 보혈의 은혜로 듣고 주님과 상담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 영적 전쟁 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여기 잘 보세요. 이 세상의 신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어두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한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밥 먹인다고 그걸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지금 눈이 가려져 있거든요. 복음을 볼 수 없도록 이 눈을 있잖아요. 가려진 눈을 걷어내야 돼요. 이게 진짜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전도는 영혼 구원은 영적 전쟁이다. 그 이야기예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의 핵심이 다른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이 그게 영적 전쟁의 핵심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대적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근데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싸울 때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사람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막 실패하고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자꾸 자기를 이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자기를 이기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이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수술할 수 있도록 경관진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픔과 상처를 뒤집어 엎어서 나를 지금 미치게 만드는 이 악령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고 황당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 사람 뒤에서 눈을 가려서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 악령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장이 영혼 구원하려고 막 이렇게 힘을 써보려고 하면 있잖아요. 그냥 하나 된 한 팀으로 섬겨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막 사단 마귀가 막 공격하거든요. 여러분 그때 우리 목장 식구하고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목장 식구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 내 아픔과 상처 뒤에 숨어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의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악령과 싸운다.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할 때도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배우자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령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도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령과 싸울 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역자의 목표점이에요. 시작. 사역자의 목표점. 빌립보서 3장 12절.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 사역자의 목표점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역자로 막 지금 있잖아요. 막 열심히 사역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목표점이 뭐예요? 이 목표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목표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남겨두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사역자로 오이코 노모스로 살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을 천국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 사람이 된 만큼 천국을 더 잘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이민갈 준비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를 더 닮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으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그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펼쳐지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목장이 정말로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사실은 목장에서 목자님, 목녀님으로 섬겨보면요, 그 안에서 진짜 예수를 담는 그 일이 내가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실험하면서 주님의 심정이 나의 심정이 되는 그런 때 내가 영적인 아버지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내가 닮은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변화되어 간다는 걸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목장에서 언제 우리가 그런 열매가 맺히냐면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목장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목장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진짜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되더라. 그 가치를 볼 수 있게 된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11구절을 이제 다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 11구절 다시 한번 제목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경륜, 출장 나온 나그네, 사역자의 사명, 사역자의 역할, 사역자의 자세, 보혈의 능력, 진정한 자유, 영적 전쟁, 우리의 대적, 사역자의 목표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새로운 삶 전체가 전개됩니다.